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베스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한 주일 동안 룻기를 통해서 회복의 관점에서 룻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런데 이 룻기를 이 4장밖에 되지 않은 룻기를 한 장씩 한 장씩 읽어가면서 놀라운 것은 이 사사시대의 가장 역사의 어둠이 짙었을 그때에, 희망 없는 그때에 이것이 한 장씩 한 장씩 지나가면서 희망의 빛이 보여지는 역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즉 맨 마지막 절에 바로 다윗이라는 이름이 언급되면서 그 어두웠던, 끊임없이 시작될 것 같았던, 그리고 이 어둠의 암흑한 역사들이 이제 여명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던 한 가정, 그 가정이 완전히 남자들만 다 죽고 새 과부만 남아서 회복될 가능성이 없었던 이 가정이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면서 그것이 단순히 회복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져 가는 과정들을 룻기서를 읽어가면서 계속 반복되는 것을, 점점 점층적으로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던 그 가정 속에 그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그 개인의 회복을 통해서,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되고, 바로 이 공동체의 회복을 통해서 미래의 역사의 여명을 여는 놀라운 상황들이 바로 이 룻기서에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로 사무엘상과 사사기 그 사이 가장 어두웠던 암울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룻기를 여기에 넣으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역사의 여명이, 그리고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실까 하는 부분을 관심을 갖고 살피다 보면 이 베들레헴에 있는 이 사람들, 메시아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오시는데 이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사사시대에 사는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가시는 사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선물로 주시는 중요한 삶의 원리를 이분들은 삶 속에서 이루어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들 삶 속에 내 삶은 많이 부서졌어, 내 삶에는 미래가 안 보여, 이 역사 가운데는 미래가 안 보여, 희망이 없어, 그리고 나는 아무런 힘도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야, 내 가정은 회복돼야 돼, 내 삶의 희망도 다시 회복돼야 돼,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이 룻기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가면서 바로 이 룻기에 나오는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그들은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역사의 여명을 열기 위해서 그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청년의 좌절이 여기 가득 저기 가득한 이 현실 속에서 미래를 알 수 없는 정쟁과 싸움만, 다툼만 이루어지고 국제정세나 모든 것들이 어두워가지는 이 땅 속에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공동체와 역사의 여명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이 룻기서 전체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선택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매 순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룻기는 문제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사람들의 삶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가정이 겪는 상실과 고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떠난 이유는 흉년을 피해 잘 살아보려고 선택한 결정이었지만 그 결정 속에는, 그들 속에는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 셋 과부만 남는, 정말 다 깨어진 가정, 부서진 가정, 회복될 수 없는 가정의 모습을 그들은 갖고 있었고, 사회적 약자들 세 사람만 모여서 더 이상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흉년이라는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들은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걸 다 잃어버리고 새 가부만 남았을 때에 그 일의 주역이었던 나옴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다 잃어보았습니다. 다 잃어보았기에 그에게서 인생에 있어서 남는 것이 무엇이라는 걸 그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다 잃어보았기에 나에게 진정한 희망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들은 찾았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그 나오미, 그는 가정을 다시 이루게 되면서 하나님 역사 무대에 아름답게 등장하는 귀한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며느리가 있습니다. 이 나오미의 두 며느리, 그 중에 오르바는 어머니 나오미가 떠나라고 했을 때에 그동안 믿어왔던 신앙의 길을 떠나서 자기 어머니 집과 그리고 자기의 신에게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시집 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소개를 받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살았다가 바로 어머니가 돌아가는 그 말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의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그는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의 며느리 있습니다. 룻은 바로 그 절체절명의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떠날 수 있었지만 그는 자기의 조국도 떠났습니다. 그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 어머니를 따라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가는 결정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 됩니다.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 사는 곳에 나도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쫓았더라 그랬어요. 붙쫓았더라. 강력한 의지를 얘기해 줍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룻이라는 여인,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뿐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이방인 중에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4명 중에 한 여인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헬, 기업 물을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 사회적 약자였던 과부를, 그 과부의 가문을 계속 있게 만드는 그 책임을 지는 그 친족 중에 담당하는 사람을 고헬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무개시라고 나옵니다. 아무개시가 고헬로서 가장 측근이었는데 최고 가까운 친척이었는데 그 고헬의 책임을 져야 될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 율법에서 떠나서 하나님 말씀 떠나서 자기가 이익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 뜻과는 멀어졌습니다. 그는 그 뒤에 역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뒤에 자리에 있었지만 자기가 고헬의 책임을 지겠다고, 그 엘리멜렉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을 살리겠다고, 그리고 그 가문을 잇겠다고 그 어려움을 자처했던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바로 이 다윗 왕의 손조가 되는 위대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자, 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를 삼은 사람은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안타까워 보이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시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넓은 길, 편한 길, 자기가 가야 될 자기의 길을 쫓아갔던 사람, 하나님께로 멀어졌던 그 시대에 사람들 보기에 다 자기 좋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를 따라갔던 그 사람들은 동일하게 하나님 역사에서 사라졌든지, 그리고 오히려 더 어렵고 비참하게 되는 그 인생의 역사를 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후처로 들어온 분인나라는 여인이 아이를 낳고 아들을 낳아서 이 한나를 괴롭힙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나를 돌아보지 않으셨어. 내 기도도 듣지 않아. 나에게만 이 어려움을 줄 거야. 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거야.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편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성전에 갔습니다. 그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든지 제사장이 볼 때 그는 술 취한 여자처럼 보였습니다.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더 간절히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구원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은 사무엘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가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이스라엘의 참 지도자가 되었고 역사의 길이 남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나에겐 다른 아들과 딸들을 주셔서 그 가정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받았던 복입니다. 바로 이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워도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 나의 삶과는 하나님 상관없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하나님 나를 돌보지 않아. 내가 이렇게 안타까운데도 하나님은 답답하게 말씀도 안 하시고 가만히 있어. 자연스럽게 기도가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예배가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편리와 현실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는 삶을 살 때 그 사람들이 가졌던 삶의 결과를 하나님은 룻기서를 통해 보여주시면서 역사 속에 다른 일들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무너지고 그리고 그 인생이 비참하게 된 것을 하나님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 룻기는 압축해서 요약해서 우리에게 극단적으로 단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가장 절망의 상태에 있었지만 그 상태 속에서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 귀에 아무것도 안 들려도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에 붙들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시고 그 인생의 기준을 세워주시고 생명력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기에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붙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내 인생의 주관 되시는 그 하나님 믿는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나에겐 희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시대는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시대는 고난과 시련이 계속되었고 회복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의 회복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감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회복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감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회복은 백신에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의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감이 있습니다. 너무 비약적인 표현일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전통적으로 이 백성들을 일깨울 때 전염병과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을 일깨우고 깨우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일들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확성기를 대고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싸매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이 힘든 시대에, 불확실한 시대 속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의 선택과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기회가 닿는 대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축복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려울수록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기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을 하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말씀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자기가 유익한 것을 움켜잡고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점점 없어지는 세대니까. 그러나 오늘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은 베들레헴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축복을 받는 마을의 분위기는 서로가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무랬던 사사시대에 사는 그 마을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삶 속에는 기회만 있으면 축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들 짜증나고 속상한 일이 없겠습니까? 지금 흉년이 들어서 다 죽을 지경인데 그들인들 자기들의 상황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들의 상황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축복하고 배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1장 8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두 며느리의 입장에 있어서 생각해 봅니다. 나오미는 고대에는 여자 셋 다 과부다 사회적 약자들이기 때문에 보호받을 길이 없어요. 그나마 나이 든 사람이 보호받는 길은 젊은 여자가 있어야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둘에게 얘기합니다.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거기서 새로운 가정이 이루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죽은 우리 아들과 남편과 나에게 선대해 준 것처럼, 선하게 대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선대는 앞에 단어와 다릅니다. 이건 헤세드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지금 나오미는 자기가 축복할 그런 입장도 아니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진실로 그 며느리를 입장에 서서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축복,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무조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서 너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자기의 미래가 더 중요하고 자기가 더 시급하고 더 긴박합니다. 이 사람들은 젊음이라도 있기 때문에 살아가지만 이제는 그에겐 젊음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떠났고 고국으로 돌아가도 그에게 기반도 아무것도 없고 희망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진짜 위로받을 사람은 그 사람이고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그 사람이지만 나오미는 오히려 자기 며느리를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이 베들레헴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에 마을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흉년 때에 다들 어려울 때에 다들 서로 눈치를 보고 살 때 자기들만 살겠다고 보따리 사가지고 외국으로 이주해 가서 도망갔지 않습니까? 뭐 이민을 갔는지 어떻게 갔는지 모르지만 피하기 위해서,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친척을 본토를 놓아놓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 마음속에 배신감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 살겠다고 가더니 꼴 좋다, 이 꼴로 돌아왔구나. 다들 그런 마음 가질 거 아닙니까?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런 마음들 다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배신하고 가더니 잘 되는 거 한번 보자. 그래,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때 자식들도 다 죽고 남편도 죽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털터리로 돌아오는 것, 그래, 잘 됐다, 보기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다 털어먹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여전히 너는 우리 공동체의 나오미야, 기쁨이야. 너 존재는 기쁨이야. 기쁨이라고 그를 여전히 불러주는 거예요. 다 말아먹었어요. 다 갖고 있는 거 없어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들이 볼 때 초라해요, 비참해요, 조롱할 만해요, 비난할 만해요, 비판할 만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는 여전히 우리의 나무야, 기쁨이야.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의 기쁨이야. 기쁨이라고 할 때 이 나오미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를 이제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나를 마라라 불러라. 쓰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은 너무나 쓰고 아프고 힘들다고,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슬프다고 나를 마라라 불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에 한번 보십시오. 비난과 조롱을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온 걸 웰컴, 환영합니다. 그 공동체가 받아줍니다. 같이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사를 하는 것이 이 마을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2장 4절에 보면 보아스도 자기 일하는 일꾼에게 축복의 기회로 삼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큰 밭을 갖고 있는 부자였는데 이 보리 농사 추수 송서가 되어서 일꾼들을 써서 그 보리 배기를 하는데 그 밭에 왔습니다. 2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노사관계 아니에요? 사용자가 자기 밭에 일하는 사람에게, 이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워요. 노는 것 같아. 일하지 않는 것 같아. 딴짓하는 것 같아. 눈에는 그것만 보여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 아마 그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이 팀장급 이상만 돼도 누가 요령을 피우는지 다 보일 거예요. 그런 것만 보여요. 위에 사람 볼 때도 그래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수고 많이 한다. 애쓴다. 몰라서 안 했을까요? 아니요.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잘 되어야 우리도 잘 됩니다. 당신이 복을 받아야 우리도 복을 받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노사관계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바로 이 마음, 그 축복의 마음이 이 베들레헴 이 땅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와는 정반대로 가는 새로운 흐름들이 이들 속에 있었습니다. 축복입니다. 룻기 2장 12절 보면 보아스가 자기 밭에 이삭을 주우러 온 이 이방인 소녀, 바로 이 룻이 왔을 때 물어봤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저 여인이 보아스와 함께 온 모압에서 온 여인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축복할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자기한테 이익되는 거 없어요. 그렇지만 이방인에다가 이 룻의 말로는 자기는 그 집에 하녀보다도 더 못한 위치인데, 보잘것없는 위치인데, 이방인데 보호받지 못하는 과부의 신세인데 자기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수고했던 걸 알고 있다. 너희 가족들이 모압에서 다 죽었을 때 그 가족들을 끝까지 섬기고 너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그 어머니와 함께 바로 이 땅에 와서 지금 어렵고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 그 삶에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나요? 왜 따라왔어? 그냥 그 나라 가서 살지. 자기 나라 돌아가면 되잖아. 나오미한테 뭐 기들겠다고 가지고 이 와서 봐라, 이 추수 때 얼마나 곡식 죽는다고 얼마나 이 생고생이냐. 네 눈 네가 찔렀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 인생에 살아온 그 삶의 여정들 하나님께서 네가 수고한 것 축복하시길 원한다. 참 귀한 축복입니다. 4장 12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 자격을 얻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보아스의 책임지는 모습을 축복합니다. 약속의 자녀 낳기를 축복합니다. 룻과 보아스를 맺어주면서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룻이 또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을 때 마을 사람들이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15절에 이는 내 생명의 귀한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도 하니라. 어떻게 이 며느리 하나가 7 아들보다 나아요? 아들 하나가 훨씬 낫지. 자매들에겐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 관습이나 문화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7 아들보다 나은 내 며느리가 낳은 자녀라고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바로 이 아가페의 마음을,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빌어줄 때 하나님은 그 축복 있는 곳에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런 어떤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원망하지 말고, 이 시대를 욕하지 말고, 이 시대를 비난하지 말고 이 시대를 축복해 보십시오. 나와 만나는 사람을 축복해 보십시오. 내가 저주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내가 축복할 수도 있다면, 내가 축복한다고 해서 내가 또 저주한다고 해서 저 대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바뀝니다.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고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공부 안 하는 자녀들에게 허구한 날 게임만 하면서 네 앞길이 뭐가 되겠니? 앞길이 구말리 같은데 앞이 캄캄하다, 그 얘기 할 수 있는 부모들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축복을 받고, 친구들의 축복을 받고, 공동체의 축복을 받고, 지체들의 축복을 받고, 교회의 축복을 받을 때 그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는 대상의 변화보다도 축복하는 대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이 시간 바로 실습 한번 해보실래요? 자기 옆에 앉은 사람 축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웃지만 말고 축복을 어떻게 할지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표정이 들었지? 뭐 이런 표정이에요. 유치원에는 이렇게 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다못해 이렇게라도 해보세요.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얼굴도 보고 축복해 보세요. 여기서 연습 못하면 나가서 절대 못해요. 예, 이것이 내 삶 속에 내 인격이 되고 내 성품이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 이 축복의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역사의 여명이 발고게 만들었고, 가정이 회복되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역사를 열어가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베들레헴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기회를 가졌냐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찬양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찬양하는 기회로. 4장 14절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을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노년의 복량되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사사시대의 특징은요, 찬양이 없어졌어요. 왜 찬양할까요? 찬양은 누구한테 하는가요? 찬양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어떤 걸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행하신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잊어버렸느냐? 그들이 예굽에서 종되었던 것 잊어버렸어요. 그들이 나그네 되었던 것 잊어버렸어요. 광야길을 어떻게 거쳐왔는지 잊어버렸어요. 그 예굽을 어떻게 탈출했는지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넌지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잊어버렸어요. 떠돌아다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오른손과 편팔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농사짓게 하시고 곡식이 나게 하셔서 갔으면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자기들이 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에 새끼를 업어서 나르듯이 그렇게 눈동자같이 보호하면서 그렇게 해주셨다면 그들 속에 적어도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사시대는 자기 복이 좋은 대로 했기 때문에 누구를 찬양해요? 자기를 찬양해요. 내가 잘해서 내가 얼만큼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삶 속에 찬양이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들레헴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 나오미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룻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는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적 있습니까? 하나하나 사건을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적 있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과거를 알았어요. 자기들이 나그네 되었고 종되었던 땅에서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된 그 삶의 여정을 알기 때문에 사사시대였지만 자기 속에 내 복이 좋은 대로 행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어집니다. 17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이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찬양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레아는 제쳐두고, 언니 레아는 제쳐두고 라헬만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레아가 같은 여자로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저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불행한 여자예요.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여자예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태는 닫으시고 바로 이 레아의 태를 여셔서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 이름을 낳자마자 아들 이름 뭐라 줬냐면 루벤이라 지었어요. 루벤은 보라 아들이라.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남아 선호 사상이라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을 놓으면 이제 그 야곱이 내 편으로 돌아오리라 생각했는데 이 남편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라헬만 좋아하는 거예요. 또다시 레아는 웁니다. 탄식합니다. 안타깝게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 번째 아들을 줬어요. 연달아서 시몬이라 짓습니다.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들으셨고 보셨고 들으셨고 내 탄식 소리를 들으셨다. 이제 하나님 들으셨으니까 이제는 게임 끝났어.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인이 또 웁니다. 탄식합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불행한 여자라고. 그러면서 계속 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하나 더 주셨어요. 이번에 아들 이름을 레위라 짓습니다. 연합했다. 이젠 내 남편과 내가 연합했다. 3-4번이다. 이제는 저 남자 딴 데 못 갔나. 그런데 또 여전히 라헬에게만 가는 거예요.
또 탄식하고 웁니다. 근데 그때 네 번째 아들을 주셨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 아들 이름을 유다라 짓습니다. 유다의 뜻은 찬송하리로던데 유다를 주셨을 때 찬송하리라 이름 지은 이유가 있어요. 정말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저 남편의 사랑을 받고 받지 못하는 데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아들이 있고 없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주관하는 분은 그 하나님에게 있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남편의 사랑 못 받을 수도 있지. 그러나 나는 불행한 여자가 아니야.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 하나님을 나는 찬양해.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넘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진 인생을 보살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름을 찬양해 줄 때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주님을 찬양할 때,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도 함께 안 될 때, 모여가지고 뭐 할까요? 두세 사람 모여서 하나님 험담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놀랍게 행하신 일, 내 인생 속에 행하신 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할 때 주님이 임재하신다 그랬어요. 캄캄한 어두운 역사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은 임재하시고 희망의 여명을 비춰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캄캄하십니까? 여러분의 앞길이. 찬양을 시작하십시오.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 내 인생 속에 동행해 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찬양할 때 어둠이 조금씩 물러갑니다. 내 속의 아픔이 조금씩 터져서 빠져나갑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내 인생 속에 찾아오며 나로 하여금 그 어두운 역사 가운데 예명의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 속의 주인공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인 피터 크로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런던에 유명한 린지 사중주단이 있는데 멤버이면서 일찍부터 알려진 훌륭한 연주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 연주를 훌륭하게 여긴 영국 왕립음악 아카데미가 그에게 바이올리니스트면 한 번쯤은 연주해보고 싶어하는 258년 된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빌려주기로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스트라스바디우스라는 바이올린은 이 이탈리아 크레모나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의 명성을 경외하는 것이 그의 제작술이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어떻게 해서 제작되고 어떻게 이런 음률과 선율이 나오는지를 지금도 모른다고 그럽니다. 한 번은 피터 크로퍼가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가지고 핀란드 연주를 갔다가 발이 헛디뎌 넘어지는 바람에 바이올린의 목이 그냥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너무 소중한 것, 너무 귀중한 것, 그러나 신비롭게 이거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고 난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실망과 좌절감에 젖었을 때 런던의 한 작은 바이올린 그 상인,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찰스 베어레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이올린을 수리해 보겠다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뭐 방법이 없으니까 맡겼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이올린이 수리가 다 되었다고 그렇게 연락이 와서 그 바이올린 들고 첫 연주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초조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음이 제대로 나올까? 소리가 제대로 나올까? 내가 찾던 그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근데 외형적으로 볼 때는 거의 완벽하게 별로 흉터도 없고 남는 게 없는 것처럼 그래 보였습니다. 그런데 연주를 할 때 이게 웬일입니까? 소리가 완벽하게 복원이 된 겁니다. 바이올린이 완전히 복음된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설교도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감동을 줬는지 모릅니다. 이 찰스 베어레가 고친 이 바이올린은 완벽하게 복원되어 있었습니다. 이전과 똑같이, 아니 더 아름답게 잘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터 크로퍼는 악기를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연주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위대한 수리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리를 받아야 될 인생입니다. 수리 중이라는 것, 공사 중이라는 것, 우리 인생. 그 빌리그레암 그 목사님 부인 사모님이 공사하는 데를 지나가다가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는 공사 중인 사람들이죠. 공사 중에는 어떻습니까? 다 파헤칩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완성될 때까지 널브러져 있습니다. 지저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공사 중인 사람들이 아닌가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 인생도 다시 고쳐야 될 사람 아닙니까? 완벽하게 고쳐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대한 복원자인 회복자인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젊음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장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자리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룻기에 이 축복을 이루어가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쪽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멀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축복하는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나누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의 쌀 나누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어렵지만 함께 축복하는 삶 할 수 있다면 찬양을 시작하십시오. 내 인생에 흑암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빛이신 주님께서 내 인생 속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침침하고 어두웠던 암흑시대에 이 베들레헴에 주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그 사인을 살짝 비춰주면서 룻기는 끝나게 됩니다. 내 인생 속에 비춰지는 주님의 빛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시는, 바로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은 소중합니다. 미래의 희망입니다. 꿈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입니다. 이들이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가 아니라 암울한 시대에 빛을 이루어가는,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놀라운 결단과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결단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은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 주님 우리의 삶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때에 흑암은 물러가고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빛의 신 주님이 우리의 삶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